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네, 골로새서가 이게 짧죠. 4장 18절까지밖에 없어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한번 빌립보서도 그렇고, 한 4장 정도 이렇게 아주 짧아요. 근데 아주 짧은데, 그냥 편지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짧은 4장짜리 편지인데, 짧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압축. 대단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시와 같은 거죠. 예. 소설하고 시는 분량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창세기는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본다면, 이런 골로새서는 시와 같죠. 그 시는 그 한 단어에 무수한 의미를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보면은 절여 밟고 가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제발 가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반어법적 표현에다가 사뿐히 절여 밟아 달라는 말은 너무 세게 밟지 말라는 거고, 상당히 많은 의미가 그 사뿐히 절여 밟는다는 단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가 많죠. 골로새서도 좀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4장밖에 안 되니까 골로새서 한번 읽고 오세요 그러면은 금방 그냥 순식간에 다 읽고 다 읽었습니다. 끝이잖아요. 그러나 골로새서는 시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와 같이. 그 한 단어, 패러그래프, 한 절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계시가 열려서 보거나 경험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게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를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골로새서를 알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와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골로새서만큼 어려운 성경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예를 들면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요 18절 한 구절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구나. 이거잖아요. 의미는 알겠어. 조금 알겠어. 그런데 이 말이 말하는 진정한 그 의미를 경험해야만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들이 알아지죠. 경험이 없이는 이 말이 아는 것 같지만 몰라. 마치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하면은 듣자마자 알죠. 왜냐면 한국 사람은 사뿐히도 알고 절여 밟는다는 것도 알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영어로는 번역 불가능해요. 그죠? 영어는 뭐 소프트리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될지 번역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를 알려면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알지 않고는 영어로는 사뿐히 절여 밟는다는 말을 완전하게 경험하거나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근데 이거 체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체험이에요. 네. 그렇죠?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머리를 표현한다.
머리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잖아요. 머리와 몸은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종이 되어지고, 그죠?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죠. 몸은 저절로 복종이 되어지고, 저절로 몸은 머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복종이, 자동적인 복종이 연합 안에서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몸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보면 교회는 시시해. 교회는 계획의 대상이야. 그죠? 교회는 너무나 험이 많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교회하고는 너무나 갭이 크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가 몰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IBF 다니면서 이런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을 PBS도 하고 묵상을 해보지만 개념적으로는 조금 알 뿐이지 체험이 없는 거야. 체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붕 뜬 개념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우리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까지 안녕. 만났잖아요. 하세요. 머리와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이제 교회다. 이거는 이제 핵심은 유기체적 연합이에요. 그렇죠? 유기체적 연합.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합 사상이에요. 연합.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복음의 진수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을 모르면은 율법이 만들어져요. 연합을 알면은 율법이 사라져요. 연합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저절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떨어지면 반드시 100% 율법이 생깁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도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근데 이미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을 누리는 것이 예배야. 이게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그거를 알아채는 거죠.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를 복음을 들음으로 알게 되니까 안식하는 거야. 야,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게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이게 뭐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야, 내게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게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해서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계시고 하실 거구나. 이건 다 이루어진 거구나. 때가 되면 다 되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근데 앞에 복음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지. 복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내 에너지를 짜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배가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애쓴다는 말은 뭐냐? 분리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애써라, 노력하라, 힘써라 하는 것은 너와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라고 가르쳤는지, 왜냐하면 연합을 몰랐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함께 연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인 적이 없죠. 근데 함께니까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내 스스로를 부활시킨 적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함께 이미 부활되어 있는 거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리신 바 되었다. 나는 내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 근데 포도나무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가지도 하늘에 올라가죠.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가지도 십자가에 죽어. 그죠? 죽었던 포도나무가 부활하니까 가지도 부활하죠. 그죠? 포도나무가 하늘에 올린 바 되니까 가지도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다 저절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실은. 이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하는 건, 케팔렉 하는 것은, 머리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다, 아르케 하는 말은요, 이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고, 또 다른 말하면 나무고, 뿌리고,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어디가 있냐면은, 내가 누구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자꾸 질문해요.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자꾸 질문해. 첫날 만날 질문해도 답을 못해.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는,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나를 아는 거지.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상은 내가 누군지를 절대 발견 못 해.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내가 누군지가 다 들어있지,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전철곤입니다. 목사입니다.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경북대를 나왔습니다. 총신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설명하잖아요. 그건 다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찬양사역자입니다.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것도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못해. 아니 이민가 보면 국적이 바뀌는데 성도 있잖아요. 이거 수술 받고 성도 바뀌어버려. 직업도 바뀌죠. 다 바뀌는 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만 봐가지고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가지를 하나 딱 꺾어 왔다고 쳐봅시다. 제가 가지를 꺾어 왔어. 여러분한테 이 가지가 뭘까요? 물으면은 여러분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나무를 딱 보여주면, 이 가지의 나무를 딱 보여주면 여러분은 포도나무네요.
금방 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맺히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걸 아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딱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상호 거주, 상호 내주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속에서 내가 이미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신다 속에서 나도 새 생명으로 이미 통치하는 자가 됐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나무의 어떠함이잖아요. 나무의 어떠함인데 그 나무의 어떠함은 가지의 꼭 어떠함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형제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날 것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날 것으로 박신금 보는 거예요. 날 것으로서 박신금을 보는 거라. 저 여자가 성격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박신금은 가지예요. 가지라. 근데 가지만 봐가지고 뭔지를 몰라. 근데 이 연합되어 있는 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근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박신금은 몸이에요. 자, 이게 보이면은 우리가 다 하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열매를 맺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대단히 영광스럽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이고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상속받고 같이 소유한 자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다 공짜로 다 동참해. 이게 복음이라. 죽음에도 공짜로 동참이 되고, 부활에도 공짜로 동참이 되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것도 다 공짜로 우리가 유업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1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인데 이거는 신성의 충만이고 생명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의 모든 생명,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성품은 어디 들어있느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거하다가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 이게 뭐냐면은 이 성막이에요. 성막.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신의 모든 아름다우심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그 성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셨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으로서의 예수가 곧 뭐죠? 그분이 머리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몸이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 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키나 그러잖아요. 지성소에 파란 불빛으로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근데 그 지성소 속죄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게 쉽게 말하면 성막은요 초가집이라. 초가집이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진짜 집을 지었는데 진짜 집이 뭐냐?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아파트 별장이에요. 최고 좋은 집은 납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냥 풀떼기 집이. 근데 신약에 오면 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전은 모델 하우스고 나는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너무 알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되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저는 이게 신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야. 어마어마한 말.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1조 원이 넘게 들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들 중에 가장 좋은 재료로 다 지었거든요. 지성소는 금으로 다 입혔고, 그죠? 만드는 진설병상 같은 경우 전부 다 금을 주고, 촛대 같은 경우는 그 금을 다 쳐가지고 만드는, 거기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금, 은, 보석으로 다 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집이 뭐냐? 성막이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집이 성전이에요. 1조 원이 넘게 들은 집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집 자체의 가격으로 1조 원이 넘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거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왕이 거하는 집을 짓는데도 얼마나 노력해서 왕이 거하는, 이번에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거 옮기는 비용만 해도 1,000억이 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왕이 거하는 집을 하나 하는데도. 집도 아니고 집무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영광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밖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거하니까 그 나무나 풀과 보석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초가집에 살면서 왕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이 자기의 영광을 표현하려면 막 영국 왕실 엄청나게 막 성을 짓고 해가지고 그 왕의 영광을 표현하려면 그 영광에 맞는 규모의 집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경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게 신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 만드는 게 하나님 모든 경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합당한 재료인 거예요. 합당한 집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만들려고 하고 스펙을 쌓게 만들려고 하고 뭐 목회자로서 뭐 유학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죠. 아, 그 목사님 미국의 어떤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갔다 왔다면서요. 그거는 그 사람의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어디 유명한 신학교 유학했다. 이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썩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초빙할 때도 목사님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초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산다면 다 초빙할 수 있는. 우리는 스펙을 보고 목사님 들어오면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보고 목사님을 청빙한단 말이에요.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바울은 쓰레기라 하지 않고 똥이다 그랬다. 배설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한 모든 것들을 자기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건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나를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나를 표현할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자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시시한데 먼지에 불과하고 그죠? 애만 키우고 돈도 못 벌고 남편도 찌질이하고 이래가지고 내 인생 뭐가 되겠노? 그건 내가 보는 나라.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이야, 몸. 그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게 에베소스고, 그게 골로새서라. 복음 안에 사람의 영광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곧 성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저도
아, 내가 망했는 자리에서 안 부끄러운 거야. 왜? 나는 나를 나타낼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응. 그게 이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내가 벌거벗겨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스펙이 깨질수록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박살날수록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더 좋은 거다. 이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 들어도 좋은 게 복음. 안 그래요? 로또가 1등이 당첨됐습니다. 아, 듣기 얼마나 좋아요. 2등이 당첨됐습니다. 듣기 좋죠. 그죠? 네. 특별 기념으로 만든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들어도 계속 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은, 육신적으로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매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들어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 거죠. 마치,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배우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참 인생에 만족을 얻었고, 안식을 누리고, 당신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겹다. 그 말 또 하나. 이런 사람 없다고. 그쵸? 그 말 다시 하지 마라. 이런 말 없어. 지겹다. 안 지겨워요. 안 그래요? 배우자가 내한테 그 말을 매일 고백해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말이죠. 복음은 들어도 맛이 나고 들으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참 이쁘십니다. 어제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10번 들으면 더 좋고, 그죠? 100번 들으면 더 좋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기쁜 거니까.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왜 잘 안 듣느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아요. 생명.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계속 허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만족이 되는지 모르니까. 뭔가 액션으로서, 스펙으로서 만족을 하려고 막 노력해보지만 만족이 안 와요. 성도를,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1000명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10,000명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나는 1000명을 이끄는, 10,000명을 이끄는 목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저절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듣고 믿고 감사하고 쉬고 있으면 돼. 쉬고 있으면 돼. 근데 복음은 쉬고 있으면 된다는 건데, 율법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안식하느냐 이마에 땀을 흘리느냐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데 뭐 하느냐, 땀을 흘리지 않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도 땀을 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9절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과 자신의 모든 성품과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 넣어놓으셨느냐? 예수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영남대학교 정도 되는 땅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3일 만에 영남대 등기를 내한테 딱 넘겨주셨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벌써부터 웃고 있네. 네? 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영남대가 내 것이다. 뭐 이거는 막 매일매일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우주로 치면 우주의 한 먼지 조각을 내게 주신 거예요. 우주의 먼지 조각을 내게 주신 거야. 근데요,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예수 안에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내 것이 되는 축복이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는 거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 한 명을 소유하면 뭐가 돼요? 남편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돼. 그죠? 근데 이거는 결혼해야만, 연합되어야만 남편의 모든 것이 내게 되죠. 근데 결혼 안 하면 연애할 때는 그 남자친구 데이트 비용만 낼 거야. 그렇죠? 데이트 비용밖에 내가 혜택을 못 누려요. 그게 구약시대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성도가 데이트하듯이. 그러니까 뭐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정도 내주는 식이라. 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막에 계시고 성도와는 각방 서는 시대라. 각방 서는 연애 시대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정도밖에 기적 체험하고 만나주고 뭐 인도해주고 요 수준이라. 신약은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줘버리는 시대.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는 시대다. 이게 신약 시대인데, 이게 신약 시대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 혹시 사모님이 남편의 아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아예 없진 않죠. 그러면은 사모님이 남편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시아버지 재산도 될 거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라. 예를 들면은. 근데 내가 시아버지 재산을 내가 노력해서 번 적이 없잖아. 그죠? 내가 정말 1도 노력해서 그 돈에 보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는 시아버지 재산은 시아버지 재산이죠.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남편 자신이 내 것이 되고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게 뭐죠? 거저 주어지는 거야.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째째하게, 그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 받는 수준은 구약시대라.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상속된 것이더라. 예. 그거는 언제 주느냐? 필요할 때 줘요. 필요할 때 주신다고. 이거 언제 보세요? 그 시아버지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지금 집도 있고 땅이 있다 칩시다. 근데 언제 주시느냐? 딱 보고 필요할 때 주시구나. 아니면 본인이 돌아가실 때 다 주거나 그렇잖아요. 그는 시아버지가 이미 다 며느리 거지만은 때가 있다고. 때가 될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보면 다 이미 다 내 거라. 이미 다 내 거라. 다른 자녀가 없으면 다 이미 다 내 거라. 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내 소유 재산 목록 중에 가장 큰 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거라. 이게, 성도의 영광. 성도의 기업의, 그래서 에베소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모르니까. 이런 거죠.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르는 거라. 근데 딸랑 제가 갖고 있는 돈밖에 못 보는 거야. 단편을 보니까 저 인간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목회하고 있고 돈도 없고 이 인간을 내가 결혼했는 게 이거 참 맞는지 안 맞는지 늘 갈등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뭘 못 보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모르면 저만 보면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아버지가 사실은 대단한 그 재력가시거든요. 온 우주가 다 등기가 아버지께 돼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옮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짧은 성경이지만 그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골로새서도 오늘 1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게 주셨다. 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 모든 걸 내게 다 주신 거야. 내가 받은 유산의 목록을 점검을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열려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